전오심녀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6번째 편지, 현 상인에게. 현 상인은 누구시냐? 소주의 군산이 주석하고 있는 해암이라고 원문에 기술이 되어 있다. 상인은 윗상자입니다. 스님을 높여 일컫는 말. 앞에 장로도 있었고, 편지 만든 분 가운데 선사라 칭하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 구분을 두고 칭하는 명칭을 달리 하셨는지. 장로는 이제 윗연배니까 장로라고 하셨을 테고, 상인은 윗연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편지 바로 보겠습니다. 견처를 환하게 꿰뚫고 용처가 명백해지면, 견처 깨달은 자리일 테고, 용처 또 쓰임에 대해서 작용의 자리가 명백하다, 주춤거림이 없다, 계산이 없기에 기봉을 돌리기를 번개치듯 하고 모진 곳을 비단 문양으로 맺으며 쟁반에 섞여도 자유자재하고, 이제 구슬이 쟁반 고르듯, 쟁반에서 구슬 고르듯 한다라는 관용구 선문에서 그만큼 걸릴 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 능히 회전할 수 있어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견해도 세우지 않고 어떤 기도 남기지 않으면서 기틀이고 견해이고 또 어떤 틀 모양을 쓸 때는 쓰지만 남기지 않는다. 도도하게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하는 것은 근원을 깨달아 들어갈 때 연원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닦아서 증득함에는 회호가 없고, 회호 주석 상즉 상융의 의미로 대립하는 두 존재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융화하는 것. 닦아서 증득함에는 회호가 없고 알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뭘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융화시키는 그런 방편, 중간 과정, 이게 없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쪽 저쪽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이을 거냐 고민이 필요가 없다. 알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알지 못함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다만 이렇게 맬 것도 없고 얽어 매일 것도 없을 뿐입니다. 애초부터 능소 나다 너다 주관객관이니 나다 너다니 하는 것도 없는데 불법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심과 무위와 무사 경계를 어찌 세간의 총명하고 영리한 지혜와 사리에 또 많이 듣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이것으로 근본 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심, 무위, 무사의 경계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냐? 닮아가 서쪽에서 왔을 때 어찌 이 법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는 오직 각각의 바로 그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로 가리켜 보이고 밝고 깨끗한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도록 해서 없던 거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생겼다. 없던 게 생겼다.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로 가리켜 보이신 게 전부다. 철저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저와 같은 악지와 악각, 망상과 개교에 오염되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오염되지 않게 했을 뿐이다. 일체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모양은 다 악이다. 악. 모양이기에 참고하려면 모름지기 실답게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바른 스승 만나가지고 풀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바로 끊고 개합해서 증득해야 합니다. 선지식 만나서 개합하고 증득해야 한다. 사례에 달라붙은 속적삼을 벗어버리고 가슴속을 텅 비우도록 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또한 밖으로 치달려 구해서도 안 됩니다. 맑고 진실하며 일천성인들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한 조각 정란한 경지를 얻어 공겁 저쪽으로 꿰뚫어 벗어나면
위음왕도 오히려 자손이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또다시 남을 쫓아 찾으려 하겠습니까? 위천 성인들도 쫓아내지 못한다. 밝고 진실하면 공거 저쪽으로 꿰뚫어 벗어나면 소리 이전 소리 이전조차 오히려 자손이다. 근원을 열심히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봤자 모양이다. 자손이다. 하물며 어떻게 또다시 남을 쫓아 찾으려 하겠습니까? 조사가 온 이래로 달마스님께서 오신 이래로 작가, 종사들 또한 이와 같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육조의 경우에 신주에서 나무를 팔아 하루 죽을 먹는 사람이었고 눈으로 글자를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조를 한번 만나고는 가슴을 풀어 헤치고 착착 꿰뚫어 벗어났습니다. 비록 성현이 신분을 감추고 세간에 섞여들어 그 자취를 묻어버렸지만 이것도 역시 방편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현명하고 어리석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본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육조 해는 스님께서 그러면 십몇 년 산에서 몸을 숨기고 지내든 아니면은 또 드러내서 그 이후에 널리 법을 펴든 각자 인연 따라 이 모양 쓰든 저 모양 쓰든 맑고 진실한 입장에서는 다 드러내 보이는 거다. 이제 참선하는 부류의 자취를 섞은 이상 보다 보니까 현상이는 뭔가 몸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사께서 중생을 위해서 널리 법을 펴셔라, 방편을 쓰셔라 이런 거일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참선하는 부류의 자취를 섞은 이상 바로 이제 그렇지 않은 문장이 나와요. 이제 참선하는 부류의 자취를 섞은 이상 매일매일 마음을 그윽하게 하고 몸소 참고해야 합니다. 이 대인연은 생사 문제는 일대사인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니 다만 용맹스럽고 날카롭게 걸머지고 더욱 더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망상을 덜면 하루 지혜가 더하게 되니 마치 금을 정제할 때 100,000번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의심하지 마시고 주춤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셔라. 어차피 하기로 한 이상 티끌 세상을 벗어나는 요점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근본은 모름지기 한층 더 7번 뚫고 8번 뚫어 의심이 없는 안온한 곳에 이르러 대기대용의 경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바로 은밀하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도 만 가지 인연들이 서로 오고 가며 세속에 번뇌는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위순과 득실이 어지럽게 쭉 늘어서 있지만 그 속에 출몰하면서도 그것들의 굴림을 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활발하게 굴릴 수 있어야 물을 뿌려도 젖지 않게 됩니다. 진흙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자기의 역량입니다. 정묵 아무 말 없이 고요하고 텅 비어 엉김. 정묵 응답하는데 근데 허공이다. 허공으로서의 응답이다. 작용이다. 그러한 곳에 이르더라도 이 또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묘한 언구와 경계가 끊어진 험준한 기에 이를지라도 경계가 끊어진 험준한 기틀에 이를지라도 다만 공평해서 득실이 전혀 없으면 모두가 내가 쓰는 것이 됩니다. 나의 작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나 세간의 명예를 등한시하고 이익을 깨뜨리기를 마치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먼지, 꿈이나 헛개비, 허공꽃처럼 보면서 자유자재하게 세간을 제도하게 됩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나
세간의 명예를 모양을 등한시하고 이 깨뜨리기를 마치 먼지이고 꿈이고 헛개비이고 이처럼 보면서 자유자재하게 세간을 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티끌 세계를 벗어난 대아라한이 아니겠습니까? 골좌는 평생 누가 부르면 다만 골좌 뼈가 부서졌다 로 응대하였으니, 이거는 저도 조금 생경해서 주석 보면 항주 나한원의 종철 선사는 제방을 다니다 황벽 희운 선사의 법회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황벽이 한번 보고 대기 큰 그릇이라고 여겼다. 입실에서 종지를 깨닫고는 후에 항주에 이르렀는데, 항주 목사 유언이 그지요 관리가 그의 도를 흠모해서 관청 서쪽에 절을 세워 나한원이라고 절을 세워 나한원이라 불렀다. 제자 300명을 교화했다. 종철 선사예요. 종철 선사가 어느 때에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뼈가 부러졌다. 골좌. 선사는 학인의 물음에 자주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좌 화상이라고 불렀다. 황벽스님 제자예요. 골좌는 평생 누가 물으면 다만 골좌라고 응대하였으니, 뼈가 부러졌다라고 응대했으니, 이는 마치 철탄자와 같아서 매우 긴박하고 엄했습니다. 철탄자, 화포에 넣어 쏘는 무쇠 탄알, 총알 같아가지고 매우 긴박하고 엄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를 잘 체득한다면 진실로 조사 문하에 사자라 할 것입니다. 해충국사가 본정 선사에게 물었다. 사공본정, 해능의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충국사가 그러면 육조해능 스님 제자한테 그대는 일체의 기묘한 언구를 볼 때 어떠한가? 그러니까 본정선사가 한 생각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해충국사가 별로 맞장구를 안 쳐줄 것 같은데 거친 그런 분은 아니니까. 해충국사가 이것은 그대의 집안일이다. 참고해서 여기에 이르면 맑고 깨끗하고 마른 경지가 되니 다른 사람에게 속지는 않을 거다. 요거를 소개한 다음에 원어극근 선사가 다만 산승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본분 초료를 주는 것이 맞다. 본분의 1대 4, 그 먹이를 주는 것이 맞다 하고 편지는 끝났어요. 공부의 뜻을 두고 수행에 깨달음에 불법에 뜻을 두고 몸을 던진 이상 대충 하지 마시라. 가리키는 입장에게도 그러하고 땡땡 장로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러하고, 사실 그냥 같은 말인데 편지받는 입장에 따라서 말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공부를 이제 참선하는 부류의 자취를 섞은 이상 용맹스럽고 날카롭게 걸머지고 더욱더 나아가시라. 하루 망상 덜면 하루 지혜가 더해지니 마치 금을 정제할 때 100,000번 단련하는 것과 같다.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똑바로 하는 거 맞냐? 이래 가지고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 더 좀 빨리 되는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금을 정제할 때 단련하는 것과 같다고 믿고 물러나지 말고 해 나가시라. 회상을 열고 그럼 납자들을 제접하는 이제 그런 장로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17번째 편지 간 장로께. 간 노스님은 초계에 무의산에 주석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주가 이르기를 내가 남방에 30년 있을 때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를 제외하고는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조주 스님께서 죽 먹고 아침에 죽 먹고 40대 밥 먹고 요때 외에는 별로 망상이 일어날 게 없던데 30년을 조주록에 그것도 지금 주석에 소개가 돼 있어요. 상당하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형제들이여 도반들이여 오래 서 있지 말라. 일이 있으면 상량하고 일이 없으면 의발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이치를 공구하라. 일 있으면 상량 헤아리는 건데 그러면 일 있으면 뭐 개인 일이든 아니면은 소임 사는 일이든 그러면 당연히 헤아려야 하는 거고 헤아림 없이 지내야 된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돌멩이하고 다를 바 없으니까 일이 없으면 그러면은 의발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이치를 공구해라. 노승이 행각할 때 밥 먹고 죽 먹는 두 때 제외하고는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같이 보면 죽 먹고 밥 먹을 때 헤아리는 거는 그러하고 그 외에는 헤아릴 일이 있더냐. 뭐 밥숟가락이라도 떴으면 최소한 코에 집어넣지는 않아야 되니까 입에 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 정도는 헤아릴 테고 그 밖에는 달리 마음을 쓴 곳이 없었으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출가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다. 수행을 수행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 니까야 한참 볼 때도 제일 기본적인 문제 탁발을 매일 탁발을 하고 그 외에는 뭐 더 필요하냐? 고행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성도하시기 전에 고행할 땐 몸에다가 숨을 집어넣지 않고 숨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밥을 집어넣지 않고 음식을 끊고 숨을 끊고 요걸로써 수행을 삼아서 6년을 보내시고 그렇지만 우리 몸 지니고 쓰고 있는 이 몸의 작용을 굳이 부정을 해가면서까지 그러면은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고 뭐 사실 선정이야 고행하시기 이미 전에 무소유처 비우상 비무상처까지 알라라깔라마하고 다깔라마 붓다에게 금방 배우고 뭐 요것도 아니다 하고 던져버리신 다음이지만 고행을 하면서 선정 색계 내지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신 이야기는 따로 언급은 없었긴 한데 그렇게 들어가 봤자 앞서서 배웠던 비유상 비무상처 이게 전부였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거겠죠. 몸에 지금 쓰고 있는 이 육신의 작용은 두고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함에 있어서 색, 수, 상, 행, 식 색은 어차피 종종 나오는 표현으로서 깨달았다, 아라한이다. 그러면은 몸도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몸은 과거 업으로서 뭐 형성이 된 거고 그 결과 업으로 받아지는 거고 나머지 수상행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느낌이고 생각이고 개념이고 내지는 분별에 대해서는 지금 조조스님 말씀이 그럼 죽 먹고 밥 먹는 일이야. 뭐 그러한 거고 나머지는 뭘 헤아릴 일이 있더냐? 너네는 난 없던데 이와 같이 않으면 출가는 아주 멀리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니까 주고받아야 된다. 밥 먹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다. 반대로 뭐가 맞고 틀리고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주고받고가 되어야 이게 그래도 사람이다. 인간의 조건을 훨씬 많이 갖다 붙이는 거죠. 조건이 없을수록 자유롭다. 이거랑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요새 같으면 이제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인간답게 살지. 뭐 그런 말이랑 다를 게 없는 거니까. 아무튼 주석 보다가 좀 길어졌어요. 조조 스님께서 다시 편지로 돌아와서
내가 남방에 30년 있을 때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 제외하고는 잡되게 마음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옛 어른 스님들은 성현들께서는 이 일 근본 문제를 위해서 이유 없이 행하려 하지 않고 곧장 신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수행하면서 자세히 살피고 사로잡아 철저하고 분명한 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또 자세히 살피고 철저하고 분명한 곳에 이르렀다. 신중하게 해서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작용하지 않는다. 지금 행자 여튼 또한 일기, 일경, 일언, 일구가 모두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세간법과 불법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이르려면 모름지기 맹렬하고 날카롭게 분발해서 창자를 뒤집고 위장을 바꿔 버려야 합니다. 지금 확실히 이르려면 악지와 악견을 취하지도 말고 가지가지 독이 되는 것들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일미순정하고 진정묘명한 본집 풍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밟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온한 대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고 다 번잡하다. 일미순정이면 됐지. 또 요것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장엄 쫓아다니다 보면 다 악지이고 악견이고 가지가지 독이고 보신불 화신불 머리를 꺾어버리고 늘름하게 홀로 높이 솟아 바람을 불어도 들어가지 않고 물을 뿌려도 젖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바른 몸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일상에서도 역량이 갖춰져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더라도 취하거나 버리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착착 몸을 벗어나는 길이 있게 됩니다. 출신지로가 있게 된다. 어찌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스님이 구봉에게 물었습니다. 구봉은 귀종도전 스님이랍니다. 어떤 스님이 듣자니 스님께서 연수를 칭견하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여기는 영명 연수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묻는데 가르침을 구하면 구하고 맛집에 가서 내가 이 집에서 한 그릇 하겠다 하면 주문해서 먹으면 먹고 아닐 것 같으면 나가면 그만이고. 스님께서 연수를 칭견하셨다고 하던데 셰프를 불러가지고는 당신 이런 거 먹어봤어요? 누구누구가 만든 요리 먹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제접을 할 거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셰프 입장에서 먹어본 그 요리를 똑같이 해서 뭐 내놓을 수도 있고. 구봉은 어떻게 했냐? 산 아래에 보리가 익었느냐? 그의 친절하고도 가까운 곳을 알며 바로 납승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활인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죽이고 뭘 살리냐? 방편을 쥐고 자유자재로 휘두르는데 다만 바라노니 오랫동안 스스로 착안해 보십시오. 격식을 벗어난 곳에 이르면 자연히 낙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간 장로께. 이렇게 편지는 끝났습니다. 화두를 주는 그런 편지인 거죠.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장로이시지만 회상을 열고 있는 입장은 아닌지 납자들을 제접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말도 하나도 없이 그냥 공부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조주 스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유 없이 행하려 하지 않고 곧장 신중하게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피고 또 철저하고 분명한 곳에 이르도록 하셔라. 일기, 일경, 일언, 일구 그러면 다
조금이라도 뭔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 헛되지가 않다. 다 부처작용이다. 어찌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스님이 구봉에게 물었다. 셋짜니 스님께서 연수를 칭견하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주석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주석인지. 요 출처 경덕 전등록 도전 선사는 우선은 보겠습니다. 지금 구봉이라고 이제 불린 귀종 도전 도전 선사는 길주 안복 사람이다. 해륜 화상이 장사에서 교화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 마씨가 형초와 건강의 접경지대를 절취해서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선사는 25세에 지금 도전 선사는 25세에 도반을 맺어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와서 찾아뵈었는데 해륜 화상 도반을 맺어라고 보겠습니다. 마씨가 말이 좀 번잡한데 마씨가 유언이 다른 생각이 있어 멸망시키고 왕교로 하여금 유언의 일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왕교가 지금 도전 선사를 강표의 간첩으로 의심하고 체포해서 강에다 던지게 했다 하지만 선사는 두려움 없이 태연하자 왕교가 이상하게 여기고 해륜 화상에게 물었다. 이에 해륜 화상이 대답했다. 이는 모두 불법을 위해 몸을 버린 사람이다. 나의 헛된 이름을 듣고 멀리서 물으러 왔을 뿐이오. 왕교가 기뻐하면서 풀어준 뒤에 더욱 존경했다. 선사가 연수에서 머문 지 10여년 만에 해륜 화상이 입적하자 다시 여산의 개선으로 돌아가 주석했다. 건덕 초에 건덕은 송나라 태조의 두 번째 연호 산둥의 남우수봉 아래 띠를 이어 집으로 삼고 살았다. 그러니까 은둔수행자로 살았다. 대보 5년 972년에 대장군 임인조가 균양의 구봉 융제원에 머물 것을 청해서 종지를 떨쳤다. 대장군이 불러냈어요. 본국에서는 대사문이라는 호칭을 하사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듣건대 화상께서 연수를 칭견하고 오셨다는데 맞습니까? 앞에 이야기가 지금 이 연수 해륜 화상이 장사에서 교화한다길래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가다가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죽을 뻔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당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해륜 화상이 보호해 준 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연수에서 머물고 해륜 화상 모시고 10년 모시고 스승이 입적하고 다시 돌아가고 은둔 생활 좀 하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때 누가 와서 어떤 스님이 와서 그때의 해륜 화상에 대해서 물으니까 연수를 칭견하고 오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봉 선사가 산 아래 보리가 익었는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구봉산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거량을 하려고 온 거죠. 뭐 들어왔을 때부터 아셨겠지만 이제 문답만 봤을 때는 여기도 불법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구봉 스님한테 와가지고는 구봉 스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고 가르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륜 화상에 대해서 묻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구봉 화상은 당신의 법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구봉산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있다. 어떤 것이 구봉산의 불법입니까? 산 속에 있는 돌이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 전등록에 기록이 된 건 이게 끝인데 요것을 인용을 하시면서 원어극근 스님께서 어찌 보지 못했습니까? 누가 구봉에게 와가지고 거량을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구봉화상은 당신의 법을 보이시고 그래도 뭐 인연이 있으니까 이 찾아와서 물은 스님이 거기서 뭐 그냥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그러지 않고 여기도 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미 사실은 애매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미 내가 여기서 내놓은 거 그럼 감사하게 내가 한 그릇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놨는데 뻔히 앞에 보면서 여기도 맛집이었어요. 뭐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이름도 기록이 안 될 만한 거죠. 그냥 어떤 스님으로 지나갈 만한 거죠. 구봉산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 친절하세요. 있다. 뭡니까? 돌이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은 거고 그의 친절하고도 가까운 것을 알며 납승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활인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노니 오랫동안 스스로 착안해 보세요. 격식을 벗어난 곳에 이르면 낙처를 알게 될 겁니다. 여튼 잘 봤습니다. 시간 다 돼서 쉬었다 정진합시다.